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16장 8절로 11절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가 넷째 대접 심판인데 해에 쏟아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리고 네 번째가 그의 사발을 해 위에 쏟았다. 그리고 그것들의 불로 사람들을 태우도록 주어졌다. 카이호 데타르토르 세켄텐 피알렌 아우트 에피톤 헬리온 카이 에도데 아우토 카르마티사이투스 안드로푸스 앤 퓨리. 네 번째 천사는 대접을 해에다가 쏟습니다. 그러자 8절에 의하면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서 받다, 에도데, 디도미, 이건 신적 수동태 많이 나왔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로 해의 극렬한 열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넷째 재앙은 불신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태양 열기를 구름 기둥이 가렸고 불기둥은 그들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로 태움을 입은 사람들은 재앙을 받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죠. 회개하거나 전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전형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큰 열로 태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재앙들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영광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다. 카이 에카마티 데산 호이 안드로포이 카우마 메카카이 에블라스테스 펜메산 토 오노마투 데우 토 에콘토스텐 수시안 에피타스 플레가스 타우타스 카이우 메타노에산 두나이 아우토산. 비방한다, 비방한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단지 이 두 곳에만 나타납니다. 박해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비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비방은 우상숭배를 통해 특히 짐승을 경배함으로써 이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중상하는 것이고 거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앙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9장 20절로 21절에서처럼 그들은 재앙 심판에서 자신의 권능과 공의를 증명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들은 더욱 완고해져서 당연히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방탕한 생각과 판단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죠.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교회 공동체가 죽기를 각오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도를 쫓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강팍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의 사발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았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둡게 되어 왔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때문에 그들의 혀들을 깨물고 있었다. 카히오 펜프토스 세켄텐 피알렌 아우트 에피톤 느로논 투 델리우 카이 에케네토 해 바실레이아 아우트 에스코토메네 카이 에마손토 타스 클로사스 아우톤 엑투 포누.
짐승의 왕좌, 짐승의 왕자, 적그리스도의 정치다, 적그리스도의 보좌다, 적그리스도의 국가의 중심부다, 적그리스도의 중심이죠. 최후의 13장의 최초 짐승, 최후의 때의 사탄적인 문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학자들은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어둠이 그 나라를 덮이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짐승의 왕자는 짐승의 통치 또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가 이런 권세의 지리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어둠은 애굽의 9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둠은 앞선 재앙들로 인하여 고통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공포를 더해줍니다. 여기서 왕자는 짐승이 자신의 영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통치 능력에 효력이 미칩니다. 본문의 어둠은 고통을 가져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입니다. 고통이 어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울며 이를 갈 때입니다. 이를 갈고 혀를 깨무는 것은 사실상 극도의 고통에서 나오는 괴로움의 표현이며 본문에서는 어둠과 끔찍한 고통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심판이 장차 주어질 영벌의 고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고통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종기들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 Kai 에블라스페메산톤 데온 우라노 액톤 포논 아우톤 카이 액톤 헬콘 아우톤 카이 우 메테노레산 액톤 에르곤 아우톤 11절은 10절에서 그리고 16장 전체에 걸쳐서 회개가 없는 것은 바로의 완악함의 신학적 패턴에 따르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애굽 사람 가운데 남은 자에 속한 자는 회개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떠났지만 대다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남은 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표를 준 짐승에게 기꺼이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바로 짐승이 받은 사탄의 보좌, 즉 용의 보좌입니다. 또한 짐승의 나라는 범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의 전체 구조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인간사회의 조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죄악에 걸맞게 해가 빛을 잃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이 세상 질서의 파멸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